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이 2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24절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의 주제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말을 듣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 이거는 뭐 간단한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가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지,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믿는 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24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나서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걸 고민을 잘 안 해요. 여러분한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서는 24절을 쭉 읽고 예를 들어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질문을 믿습니까? 라고 그랬고 여러분은 네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죠. 왜 먹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낫는 걸로 믿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게 이게 뭔지,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약으로 딱 이렇게 누가 봉지에 담아서 주어지면은 이건 편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딱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5장 안에서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병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다 그래요.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다 있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죠.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아니 나중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천사가 와서 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잽싸게 나를 좀 그거 하세요. 나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결 방법,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 대신에 예수님이 제안하는 그 방법을 택할 용의가 있냐?
일단 여러분에게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오늘 이 전체 이야기에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만 해결되면 그나마 좀 수월할 텐데, 여러분이 내가 판단해서 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결론이 그냥 나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수월하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하면은 이 상황 이후에 누구 이야기를 들을 거냐, 그렇죠? 누구 이야기를 들을 거냐. 이게 지금 아무튼 이 요한복음 5장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항상 긴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생각처럼 여러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게 또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거만큼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요만큼은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요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요만큼은 말씀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게 말씀인지 사람들의 생각인지 구별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묻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계속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 문제의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보겠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랄까? 방법이랄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요한이 얘기 나온 거예요.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말은 뭐예요? 요한이 하는 얘기를 한번 믿어볼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을 보내서 너희들은 증언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니? 왜? 요한이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거예요, 그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그 마음 자세랄까? 공부하다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시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준 가지고 있으면 오늘 5장 읽은 내용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그건 요한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훈련하고 계속해서 갈고 다듬어 나가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고 그냥, 물론 안 물어보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전체 틀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3페이지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저한테 들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죠.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마치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문제 생기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하나님하고 직접 씨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들을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다가 어렵다 싶으면 이건 뭐 나중에 물어보지 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결국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의 권능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돼서가 아니라.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목표랄까요? 결국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들에게 주신 생명,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요게 지금 이제 5장에서도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도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자, 그렇게 결국은 먹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시는데, 결국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 때 나눠주신 그 떡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생명이란 얘기죠. 아들에게도 생명. 결국 이 말씀이 그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이 생명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또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가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가지가 맺어야 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또 증명을 해요? 성경 안에서 열매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열매인데 결국 그 열매는 말씀이겠죠. 말씀. 목사님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를 옮겨 전하는 그게 아니라, 물론 그 도움을 받겠지만,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서 나가고 스스로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 자, 그 열매가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와 맺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 네?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와 맺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여러분 사이에 저 같은 목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발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네? 중간에 저 같은 목사가 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었잖아요. 항상 뭔가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마치 나 안 통하고는 하나님하고 갈 수 없는 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살면서 잘 속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걸 왜 속지? 근데 잘 속아요. 엉뚱한 물건도 잘 사오고, 별로 볼품 없는데 이상하게 장에만 가면 막 그 좋은 줄 알고 사오고 막 희한하죠. 이상하게 그게 안 고쳐져요, 잘.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분별력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형성하기를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그렇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생각처럼. 왜? 여러분이 직접 하라고 하면은요 힘들어한다니까요. 자꾸 목사님 그냥 제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전해주는 게 편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혼자서 공부하라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읽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 자, 그렇게 끼어 있는 상태를 그걸 노예, 그게 없는 걸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자,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당연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앞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경우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부활의 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때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나에게 그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미리 살아내는 거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게 될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기쁨이 마치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도 찢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 보좌로 직접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거칠 것이 없다. 이미 그렇게 열려 있는 그 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가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보내신 분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직접 만나시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서 증언의 문제가 나요. 31절 시작. 내가 32절 33절 아멘. 자, 내가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누구의 증언을 받아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누구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보내신 분의 증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런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아이러니가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느냐? 네. 아무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다시 어렵죠? 5장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설교하고 적당히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막 설교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모르겠다, 힘들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선 진지하게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야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이거부터 우선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아들로 믿어져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져야 될 이유는 뭐예요?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5장에서의 주제만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이래저래 설명을 드렸어요. 좀 다시 좀 오늘은 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써야겠네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들로 믿어져야 한. 그렇죠?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들로 그러니까 보내어지신 분이다라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다라고도 하고, 자, 두 번째,
요거 질문에 앞서서 두 번째, 그러면 왜요? 왜 예수님이 아들로 믿어져야 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꾸 동어반복적인 얘기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때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을 했을 때, 왜냐고 했을 때,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이 뭐였다고요? 직접 만나는 거, 직접. 그렇죠? 예.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고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믿어져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직접이에요. 직접. 예, 직접 듣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러한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지금 38년 된 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모습으로도 구원을 그리고 있고, 구원은 그렇게 뭔가 그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걸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식으로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자, 직접 듣는 문제가 왜 여기서 문제, 이게 이 주제가 왜 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서의 문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 심판이면서 동시에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뱀의 유혹 앞에서 그 자체가 죄이면서 우리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도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죠?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안 들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다고 할 때의 문제가 뭐냐? 예?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러니 그러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들로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5장 논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죠. 예수님이 왜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 누군가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잘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증언을 들어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들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증언을 듣겠다고 요한도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쉽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파악하기는 어렵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누군가로부터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부터 출발했어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못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어야 된다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능이잖아요. 불능.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단 불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한테는 불능이란 말이에요. 마치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불능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일단 왜 그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증언을 듣는 거 가지고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세요. 네?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아버지 외에 그 누군가로부터도 증언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받은 거 이렇게 됐다면, 아니 들었는데 누군가는 전하잖아요. 안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서부터 듣겠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그동안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듣겠다고 그렇게 계속 뭔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뭔가 열심을 냈는지, 아니면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전해주는 얘기 들으면 나는 성경 말씀 들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그나마 설교 좋은 목사님 찾아가서 듣고 그런 설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 나는 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직접 듣겠다고 하는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접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 상태부터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좋은 설교 찾아요? 예?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을 거예요? 계속?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단이에요. 수단. 예? 그분들을 통해서 배움을 익혀 나가고 그거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이해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네? 만약에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 몇 권까지 살 자신 있어요?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책을 사서 읽고 나 스스로 또 읽어도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5장 어려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자 다시 요거만 여러분이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느낌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모순이 있어요 지금.
자, 33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걸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증거로 너희들이 만족해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예. 그 정도 국어로는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죠.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잖아요. 요한의 증거도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자가 와서 가르친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만희에 빠져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만희가 이렇게는 설교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꾸. 뭔가 말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묻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왜 그래요? 자꾸 그렇게 찾으니까. 예? 그나마 이런 거죠. 그나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만희만큼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이만희 아니라 이만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렇게 뭔가 누군가 전해주는 그 증언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그 정도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자긍심이 또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모였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 근데 일반 교인들 보면 그냥 웬만한 교인들 보면은 뭐 성경 공부를 하기를 해요. 뭘 알기를 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 시간만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할 때 미천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스로의 그 뭐랄까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자, 아무튼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결국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증언을 듣는 법을 증언을 듣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는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일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6장 가면 여러분 아다시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의 증거로 듣느냐 아니면 우리들 수준으로 또 이해해 가지고는 와 이러고서 우리들 인간 수준의 증언으로 오해하고 듣느냐 이러면 또 못 알아듣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뭔가 그냥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수준으로만 이해라고 해석을 하니 아버지의 증언이 들려오냔 말이에요. 내가 보낸 이 아들이 너희에게 앞으로 생명의 떡을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먹고 배부를 떡만 생각하고
그 떡줄 뿐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증거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까지 미리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사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표적, 그렇죠? 네. 세메이온이라는 세메이온.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세메이온을 잘못 해석하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을 듣지 않고는 나를 못 믿을 텐데,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결국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으로 바뀐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전해줄 거예요. 그것이 하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고.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잘. 자,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처럼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막 이런 거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증언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계시고 해석의 영역이에요. 이걸 들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증언을 사도들로부터 전해 듣는 거죠, 지금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또 역설적인 얘기가 논리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믿어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못 믿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똑같아요. 이제 38년 된 병자와 상황을 해봅시다. 38년 된 병자도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법은 뭐였냐? 물이 동하면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법으로서 뭘 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예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증언을 하셨다고요. 왜요? 너희들이 연구하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문제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단 못 알아듣고. 일단 못 알아듣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거를 대답을 하고 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건데, 구약 성경을 읽는 이들이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못 알아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지워버릴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자, 구약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중에 또 듣고 할 테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란 말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예? 내가 하나님과 직접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게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구약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구약에서 이미 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뭐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구약 내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이 필요 없어져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구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면 어떡하지? 하고 봐야 되는데, 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 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그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저는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라도 저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직접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제가 껴 있으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하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했어. 에덴 동산에서 이런 건 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진짜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진짜 하나인데, 거기 중간에 왜 자꾸 제사장이 끼어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없이는 안 되는 구조로 구약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깨어나서 보니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자꾸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더 쉽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걸 설교 듣는 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 기도해줘요? 예? 기도도 제가 대신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해는 한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별로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 제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그런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기도하면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인 건지 어쩐지 아무튼 그런 식의 의식들이 남아있는 걸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또 해 나가야 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여러분에게 이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예? 여러분 사이에 누구도 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껴있으면 안 돼요. 자, 39절에 그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자, 근데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직접 오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은 연구하는데 나한테 오질 않고 자꾸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그런 거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자,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뭐 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없대. 자, 아까 말씀했던 걸로 비유해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근데 중간에 자꾸 누가 껴있네? 근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신랑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중간에 자꾸 누가 껴있는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 안 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과 그냥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중간에 목사를 끼워드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지금 오늘 설교식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여러분이 성경 읽고 다 해석하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마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마음조차 언젠간 내가 직접 하리라 하는 그 마음, 그 목표 때문에 그거에 없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구약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자꾸 제사장을 중간에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러면서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은 해. 근데 아버지는 영접을 안 해. 이런 아이러니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은 쫓아다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 얘기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자 하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가 안 해요.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지난주 오후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라 오늘 간단하게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그 선악과 사건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장면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한 그루 아니라 100그루를 갖다 놔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그루 그걸 왜 한 그루 심어놔서, 한 그루 아니라 100그루라도 우리한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죄성과 심판과 타락의 모습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시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안위하시니까. 나 손 붙들고 가는데 뭔 걱정이에요. 주님 손 붙들고 가는데 아무리 주변이 천길 낭떠러지면 뭐 상관이, 그냥 그 길로 따라가면 가면 되는데. 그런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험한 길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자, 그런데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직접 만나지 않는. 그래서 거기 제가 전에 보여드린 거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그게 아룸, 간교가 아룸 이렇게 돼 있죠. 아룸이라고 읽어요. 아룸. 그 간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간교한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 결국 뱀과 여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간교한 뱀, 하와 눈에 봤을 때는 뱀이 제일 똑똑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짐승들 중에서. 뱀이 하는 말이라면 들을만 하지. 뱀이 하는 소리라면 믿을만 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뱀의 간교함 때문에 결국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뱀의 간교함의 결과 이들이 처한 이 상황이 뭐예요? 벗은, 에이롬이에요. 에이롬. 아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롬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는 이런 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성경들이 상당히 많아요. 뭔가 주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그 간교함이 이들을 벌거벗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그 박스에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이거 우리 수요 모임 때 자연신학 이런 얘기 했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의 추론을 통한 영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직접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해석, 그게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을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보고 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해석이죠. 해석.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그 해석, 그가 보고 온 영광. 야, 내가 그랜드 캐니언 보고 왔는데 와, 이렇더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그랜드 캐니언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랜드 캐니언 가서 볼 생각은 안 하고 서로 그냥 전하는 그 영광만 듣고 있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직접 듣지 못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죠? 우리의 질문에 왜 직접 못 듣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나의 불능 때문에, 내가 좀 지식이 짧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를 포기할 거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안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뭔 소리야 나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여인들보다 내가 좀 덜 예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왕과의 그 은밀한 시간을 포기할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자, 45절.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서면 시작하면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팔복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모세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5장 앞에서 있던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를 계속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볼수록 뭐밖에 못 봐요? 율법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계속 들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계속 그걸 근데 바라는 것도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네. 율법적인 관점으로.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계속 절망이죠. 근데 방법도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계속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그걸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이 나오나요? 아니면 절망만 더 커지나요? 절망만 점점 커지고 있죠. 그게 지금 이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못을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못 들어가고 있는 자기가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안다는 게 구원이 아니죠.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이제 그렇게 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직접 듣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를 온전히 믿었다면 구약을 온전하게 믿어내지 못한 거예요. 잘 해석해내지 못해서. 자, 그런데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또 이게 들릴 건데 이게 따로 노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죠. 첫 도전이랄까요? 시험이랄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딱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분 쫓아다니면 평생 안 굶을 수 있겠구나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냐, 그렇죠? 그거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물 길어 오지 않아도 될 그 물 주세요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앞으로 이제 이 표적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냐 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장까지 말씀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6장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